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으셨잖아요. 네, 아마 그래서 불편한 마음도 있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여러 문제를 안고 여러분 나오셨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맡김이 여러분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 참으로 각자의 삶의 치열한 그 현장에서 수고하여서 많이 피곤할 터인데 또 감기로 인하여 수고하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피곤하고 연약한 육체를 이 시간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주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주의 말씀이 은혜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 저희들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믿음으로 듣고 또 저희들 실천하고 순종하게 하는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깨닫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깨닫다의 뜻은 모르던 것을 알게 되다, 또 이치를 알게 되다입니다. 모르던 것을 알게 되다, 이치를 알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깨닫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시간 관계상 다 모든 예들을 다 들을 수는 없으니까 이런 예를 한번 상황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고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무언가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라고 하는 상황을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녀에게 공부를 하라고 부모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죠. 지금은 네가 잘 몰라도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이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네가 나중에 너한테 유익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인생에 그래야 도움이 돼. 이런 이야기를 크게 합니다. 그런데 별 소용이 없습니다. 한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계속 반응이 없고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오래전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소재가 있잖아요. 아주 부잣집이 있는데 아이가 공부를 죽으라고 안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잘 나가던 부잣집이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가세가 막 기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또 누가 크게 아파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던 이 아이가 깨닫습니다. 이게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가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이제 공부하고 이렇게 성공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가정을 살린다. 그런 이제 드라마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사실 이제 스스로 깨닫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비단 그런 예를 하나 제가 공부 예를 들었지만 모든 일들이 그래요.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말씀 안 드려도 대략은 아시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 젊은이들 가운데 지금 알코올 중독자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실제로 병원에 가서 상담을 하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중독 중에 여러분 심각한 중독은 마약 중독, 도박 중독, 포르노 중독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알코올 중독이 너무너무 심각한 중독으로 지금 사회 현상으로 지금 대두가 막 들고 있어요. 오죽하면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다루는데 얼마 전에 2월 23일에 여러분 시사 프로그램 가운데 추적 60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였냐면 젊고 멀쩡해 보이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젊은 자녀가 술을 마시니까 안 되잖아요. 부모님이 걱정하는 마음에 젊어서 술을 마시면 알코올성 치매가 온단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거고 뭔 유익이 있겠냐. 혹은 술로 인해서 큰 어려움들이 있다. 이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가정을 하나 해보는 거예요. 전혀 뭐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별로 듣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경청하고 이야기를 뭐 듣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술을 안 마시는 그것이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되겠죠. 스스로 깨닫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술 드시는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뭐 필름이 끊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이제 듣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알코올성 치매이거든요. 너무너무 심각한 질환으로 최근에 대두가 되고 있어요. 심각한 질환이고 알코올성 치매로 인하여서 이어지는 심각한 질환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뭐 듣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베스트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좀 전에 지난달 2월 23일에 추정 60분 이야기를 뭐 제목도 이야기하고 잠깐 드렸는데 알코올 중독에 관한 주제가 뭐 지나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에 잠깐 저도 한번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실제로 뭐 이제 알코올 중독자들의 사례가 막 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 의사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뭐 점수 뭐 이 점수가 넘으면 안 된다 해서 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쭉 의견들이 나오다가 거의 끝무렵이 됐는데 이 젊은 여성인데 하도 술을 오랫동안 뭐 그냥 완전히 술을 달고 살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금주가 아니라 단주를 한 그 여성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성이 지금은 시장 한편에서 이제 닭을 막 튀겨가지고 부모님을 도와서 닭강정을 만들어서 아주 성실히 열심히 살고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술을 완전히 금주가 아니라 단주를 하게 된 계기가 술을 마시고 큰 사고가 났대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야,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고 딱 깨달은 순간에 단주를 결심을 하고 쭉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그 부분에 그 프로그램의 그 부분에 이 젊은 여성의 인터뷰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요. PD가 이렇게 묻습니다. 단주는 언제까지 할 계획이신 거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 질문에 이 여성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대로 옮겨드릴게요. 저는 평생 끊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여성이 이렇게 이 여성이 젊은 여성이 대답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저는 제가 한 잔이라도 들어가면 멈출 수 없는 사람인 걸 알고 스스로 많이 망가진 게 느껴져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야, 이대로는 안 된다. 나는 이게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으니 야, 이게 안 되겠다 하고 딱 그렇게 본인이 깨달은 거예요. 최근에 나온 이제 기사 하나를 제가 스치면서 최근에 하나 보았는데요. 참 안타까운 기사예요. 어떤 사람이 가족들 모르게 불륜녀하고 여행을 갔어요. 그런데 술 마시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또 얼마나 허무한 인생의 끝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 시간에 제가 뭐 예를 다 뭐 이것저것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스스로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누군가가 헌금해야 된다 아무리 외쳐도 본인이 안 하면 절대로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헌금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오게 되는 것이죠. 봉사와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그러고 하면 잠시 잠깐은 돌아가는 것 같아요.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절대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되돌아가죠. 그리고 억지로 깨닫지 않고 사실 우리가 체면들이 다 있으니까 체면 때문에 뭔가를 좀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시험에 빠져서 허덕이는 결과가 나오게 된다고 하는 깨닫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깨달아야 돼요. 영적으로 깨달아줘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온 가족들을 위해서 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깨닫는 거 맞지? 뭐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그렇죠. 다 아시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일회성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매일매일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 깊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흔히 예배 때마다 말씀 가운데 강조드리지만 이 어깨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구원받는 거 절대로 아니에요. 본인은 뭐 전혀 믿지 않는데 제가
가장 많이 만나는 부류의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본인은 전혀 교회가 생각하고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내 가족 중에 목사가 있다, 내 가족 중에 장로가 있다, 내 가족 중에 권사가 있다, 열심히 그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은 절대로 요직으로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구원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경험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자신이 정말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 수 없음을 깨닫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심을 깨닫고 믿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는 깨닫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찾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암송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이 말씀도 여러분 좀 화면을 보면서 보여주시면 읽었으면 좋겠는데,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깨닫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의 소망이다.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분, 그 주님이 나의 소망이다. 유일한 나의 소망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마냥 즐겁고 행복하세요? 고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단한 인생길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문을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보여주시면 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같이 기도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지한 제가 깨닫는 은혜를 더욱 경험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은혜로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어서 보여주시면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를 온 가족이 경험하기를 간구하오니 저와 저희들 온 가족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는. 그냥 감을 좋아하는 분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야 저거 언제 떨어지냐, 안 떨어지는 거야. 계속 누워서 기다리는 거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깨닫는 은혜 주셔서 날마다 깨달아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4장을 이제 보게 되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그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제물로 드리면서 이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깨닫지 못하다가 깨닫는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4장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보지 못함이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함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화면 보시면서 같이 좀 읽겠습니다. 이사야 44장 18절 전체를 읽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실 터인데요.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게 어두우면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매번 예배 때마다 말씀드릴 시간도 안 되고 해서 그냥 가끔씩 목회 칼럼에도 목회 서신을 드리고 하는데, 오늘 주보의 목회 서신 꼭 읽어보셔야 돼요. 지금 이번에 신학기를 시작하는 대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춘천에 얼마나 신천지들이 심각한지 이제는 대놓고, 여러분 공기천도 밑에 산책하는 길이나 여러분 가시는 곳곳에 등산 가는 길에 이제 하여튼 2명, 3명, 4명 막 짝을 지어가지고 우리 신천지인데요, 들어보세요 하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아니면 여전히 계속 속이는 것이죠. 그들의 속이는 영, 사탄의 영을 속이는 영이잖아요. 그냥 우연히 만남을 가장해가지고 친절히 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 그러다가 이제 혹시 신천지장 너무 친절하니까 아니다, 우리 신천지가 절대로 아니다. 나는 중앙남리교회 다닌다. 나는 순복교회 다닌다. 이렇게 그냥 그런데 내가 그냥 저기 이렇게 등록은 안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잘 모를 거다. 이렇게 그냥 얼버무리면서 이런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깨닫지 못하면 누구라도 미혹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닫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사야 44장 18절 조금 전에 읽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이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역대 6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각자 자기의 마음이나 고통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6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0절은 여러분이 읽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그의 모든 행위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을 좀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119편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8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성경 89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이제 1부 예배에서 1부 예배는 2부 예배보다 이제 아무래도 인원이 적으시잖아요. 성경 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 1부 예배 성경 오늘 이제 없으신 분이 되게 이렇게 무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아예 안 드렸어요. 2부 예배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성경 혹시 못 가져오신 분들은 다음 주에 꼭 가져오세요. 주일에. 근데 없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그냥 예배 원장님에게 최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루 성경 드리겠습니다. 자, 시편 119편으로 가셔서 시편 119편 73절, 73절이에요. 73절. 시편 기자가요,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인데요. 73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7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아멘.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자, 같은 시편 119편에 125절로 가겠습니다. 12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읽을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읽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시편 119편 12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를 알게 하소서. 아멘. 자, 130절로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119편 130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한 절만 더 읽을게요. 169절로 가세요. 되게 길죠? 16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169절 말씀입니다.
이 169절은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 찾으시면 그냥 또 다음에 찾았나 잘 모르시니까 표시를 내놓으시고 시편 119편 169절 우리의 기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를 깨닫게 하소서.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를 깨닫게 하소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실 이제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나 자신을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해요.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에 계신 분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기도하고, 가족들 가운데도 이렇게 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별로 기도를 안 해요. 그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이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 자신이 깨닫는 데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깨닫는 가운데 물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온 가족이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본문으로 가시겠는데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깨달음은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깨달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 우리 찾아 읽도록 하겠는데요. 마가복음 7장 14절 말씀 함께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네. 예수님께서 오늘 깨달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처럼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 15절 1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무리를 따라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제자들이 너무 궁금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 비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자, 본문 17절 보세요.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자, 이제 우리는 본문 1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주목하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마가복음 7장 18절 말씀 18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당시에 더러운 음식과 정결한 음식은 이미 구분이 다 되어져 있었어요. 율법에 정확하게 쭉 명시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거기에다가 막 더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이 음식은 부정하다, 뭐 이 음식은 정결하다, 막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19절 20절에서 하시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라고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9절 20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귀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마음을 말씀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믿음의
반대되는 생각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 몸부림을 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 이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뭐 잘 이렇게 공감을 못 하실 수 있는데 이 주택에 사시는 분들 가운데 조금 이제 정원을 가지고 계신 뭐 텃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비가 오잖아요. 잡초가 한번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비가 오고 한 4, 5일 정도 지나면 뭐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아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잡초가 잘 올라오면. 여기 이제 제가 이렇게 커피를 사러 가는 이제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원두를 사러 가는 곳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말만 되면 이 사장님 부부가 이제 집을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으시고 주말에는 무조건 거기 가서 이제 쉬다 오고 이제 그러시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인제를 안 가셔서 제가 얼마 전에 물어봤어요. 요즘에 인제를 안 가냐고 근데 집을 팔았대요. 그래서 왜 집을 그렇게 좋다고 그랬는데 왜 팔았냐고 이제 제가 물었어요. 비가 오면 본인들이 이제 주중에 여기서 이렇게 근무를 할 때 비가 올 수가 있잖아요. 뭐 누가 맡아주는 것도 아니고 잡초가 자라나는데 어마어마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그냥 내버려두면 엄청난 속도로 사탄이 뿌려놓은 잡초가 자라기 시작해요. 완전히 뒤엉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악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 믿음에 반대되는 생각들을 우리는 제거하고 치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마음을 품지를 말아야 되는데 우리의 특기는 뭡니까? 양다리 걸치기 작전을 우리가 잘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예수님 믿는 거,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약간 보험 든 듯이 그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그냥 온전히 거기에 집중을 하진 않아요.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내가 직분도 있고 또 신앙의 연수도 뭐 꽤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고 천국에 가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온전히 집중하자. 이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두 마음을 품는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으실 터인데요. 이 말씀은 뭐 찾지는 않고 화면 좀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8절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하고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고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두 마음을 품고 어정쩡하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다라고 해서 그분을 모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지만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셔야지만 나를 인도하여 가시는데 잠깐 조용히 계시고 제가 조금 하고 이제 필요할 때 좀 등장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더욱 회복되는 2024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마음에 악한 것이 제거되어야지만 정결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 읽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내주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풀어가지고 설명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이 아니라고 되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뭔가 다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깨닫는 은혜, 뭔가 번쩍하면서 깨닫는 그런 데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21절, 23절 말씀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게 하셔요.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것들이 제해져야지만, 없어져야지만, 제거되어야지만 정결에 이른다라고 절대로 잊지 마시고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깨달아질 거야. 천만에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나 결단으로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뭐 공부 이야기, 알코올 중독 이야기 잠깐 뭐 예로 들어서 그냥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만 모든 일들이 그래요. 우리가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봄의 시간을 맞이했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이제 아침에 두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제 뭐 감기 때문에 너무 뭐 열이 나고 뭐 두통이 너무 심해서 예배 도저히 뭐 나오실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마침 오늘 또 예배 영상 녹화가 이제 안 되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저기 오늘 영상 송출이 안 되니까 빨리 저 기독교 방송해가지고 교회 예배 찾아가지고 빨리 저 예배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깨달아줘야 돼요. 나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깨달아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온 가족들이 모든 일에도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4년 가운데 성령의 불로써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없어져야 되고 제거되어야 될 것, 제거되고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더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와 우리의 온 가족이 더욱더 영적으로 깨닫는 2024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깨닫는 데를